정통신학으로 신앙을 가장 바르게 안내하고 강의를 하는 신학개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즌 1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즌 1 1000년기 신학의 마무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강의인데요. 1000년기 신학의 주요 용어 및 개념에서 지난 시간에 신화를 알아봤고 삼위일체를 알아봤고 관상을 알아봤고 교회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5번째 인간학과 교회를 알아봤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화를 알아봤고 삼위일체를 알아봤고 관상을 알아봤고 초월적 인간, 영성화되는 인간을 알아봤고 교회를 알아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는요, 초기 천년 동방교회의 친숙한 공동체 개념입니다. 이 공동체 개념은요, 구원이 보편적임을 시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 천년에 우리 서방 가톨릭 교회는 개인 구원이라는 특징을 좀 드러내는 그런 특징이 좀 가지고 있는데, 초기 천년은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 있는 구원. 따라서 5번째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용어,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초기 천년에 친숙한 공동체 개념인데요. 바로 공동체 개념은 구원이 보편적임을 시사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들과 함께 구원받는 진정한 구원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고대의 도덕적 관념에서도요, 전제로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은 그래서 유니티, 일치성에 있다. 구원의 보편성과 일치성, 다른 사람과 함께 구원받는다고 하는 공동체성, 이것이 초기 천년의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일치성이라고 하는 유니티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생활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나왔을 때 거의 실천된 것은 서구 서방교회는요, 공산주의 이론이 이론만 먹히지 실천은 다 동방교회에서 했어요. 그렇죠. 동방, 터키라든가 당연히 그런 시대적인 거지만 또 동유럽, 그리스 바로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독일부터 동쪽, 러시아, 급기야는 이제 동양은 더 동양적이죠. 지금 베트남과 지금 북한까지 가고 있잖아요. 독특한 그런 공동체적 특성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따라서 인간의 이 진실한 본성은요, 성령을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보편적인 영혼도 같다. 그리고 한 인간의 영성은 신화된 인간의 충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잘할 수 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특징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쪽 부분은 또 저도 다양하게 이제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에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스 정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정교회는 대개는 동유럽과 러시아 이쪽에 많이 퍼졌었죠. 그것이 공동체성이 강하고 말씀드린 대로 일치성이 강하고 해서 그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6번째는 우주론으로 가볼게요. 우주론. 코스몰로지아. 우주론은요, 유다인들은 바로 지난 시즌 1 초기 천년 신학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인들은요, 바로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유다인들은 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낙원도 지상에다 만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 그죠?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의 모든 재화라든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고리대금업이라든가 모든 돈이 되는 것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히라빈들은요, 저 우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저 내세를 믿었어요. 내세가 진짜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인들은, 히라빈들은 우주의 아름다움과 조화 안에서 하느님을 찾았어요. 유다인들은 역사에서 하느님을 찾았고,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운 조화 안에서, 바로 우주의 아름다운 조화 안에서 하느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의 이러한 우주적 소명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단지 자신을 우주론적인 조화에 끼워 넣을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아름다움을 재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우주의 완성을 위해 힘써야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것도 너무 인간 중심의, 두 번째 천년에 서구 중심의 인간 신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초기의 천년의 신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고, 더군다나 이 아시아의 그런 가치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미래학자들도 그렇게 전망하지만 저도 그런 관점에서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우주 한가운데에 홀로 단독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의 순간부터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을 창조의 어떤 목자로서, 양을 키우는 목동들 목자로 생각해서 관리하고 또 보존해야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론적인 기쁨이 분명히 이루는 것이고, 이런 우주적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덕주의적 정화, 이런 부분들도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는 수도공동체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공동체. 초기 천년에 발전을 했다는 것이죠. 수도공동체는요, 수도자들과 수도원이 굉장히 많은 것이 초기 천년의 역사 안에서, 알렉산드리아라든가 또 이쪽 그리스 전역, 그리고 이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이쪽 지역에 초기 수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수도자들과 수도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에 대한 초기 천년의 신학 개념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것들이 남아있는 동방교회예요. 동방교회. 처음부터 수도 생활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생활의 표상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자들은 모든 계명을 준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일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수도자들이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집요하게 실천한 세상으로부터의 도피, 세상으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엄격한 수덕주의, 그리고 그들의 이런 노고들은요, 목표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것, 엄격한 수덕주의, 이러한 그들의 노고가 목표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였다는 거죠. 세례. 세례야말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더럽혀진 인간 안에 계신 하느님의 모상을 정화하고 그 충만한 빛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례 성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초기 천년에 이 삶을 보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그러한 교회 초기 천년의 신학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수도원 생활, 공동체 생활과 또 수도자들의 삶을 존중하고 사막의 교부들이라든가 많은 은수자들의 삶을 우리가 이 시대,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많이 서적을 읽으면서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주 안에서 하느님 앞에서 대화하고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8번째는
또 수도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은수자적 삶의 경향이 있다. 은수자로 살아갑니다. 수도자들 중에서 더욱더 은수자는 고독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삶이고, 은수자의 경향은 비록 관상이라고 하는, 관상되었죠. 관상.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좀 나겠습니다만 말씀드려볼까요? 네 가지를 한번. 첫 번째는 신화였었고요. 두 번째는 관상이었죠. 그 다음에 인간학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요. 그렇죠. 그런 점. 일단 삼위일체. 삼위일체 빠졌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신화, 삼위일체, 관상, 인간학, 그리고 교회, 우주론, 수도공동체. 은수자는 이 관상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관상. 이 관상이 수도자들에게 자신과 인류의 영적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었다고 그들은 믿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자들은요, 인간과 사물로부터 고립되어 사는 가운데 이러한 일치를 사는 것을 더 유용하다. 그러니까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이 은수자들은요, 관상을 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 인류의 이런 영적 관계에 깊은 통찰을 주면서도 동시에 그들은 인간과 사물들로부터 멀리하는 사람. 불교로 얘기하면 완전히 큰 스님 되는 거죠. 완전히 그 산속에서 나오지 않는 거죠. 동방교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기 천년에 많이 있었어요. 불교도 훌륭한 스님이 많았지만요. 초기 천년은요, 정말 수도자들도 대단한 수도자들, 불교의 면벽 수행도 있었지만 저 산 꼭대기 위에서 평생 살았던 분도 계시고요. 암자 속에서 평생 살았던 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이제 카파도키아의 동굴도 있고요. 여러분 순례 가면 메테오라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그런 지역도 있잖아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이 동방교회는 전부 다 수도원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기도하는 그분들의 수도자의 삶을 생각하고 느끼면서 그들의 영향을 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수도 생활한다면 그 어머니도 수도 생활에 거의 유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주고 받는다니까요. 동방교회가 바로 초기 천년의 이 교회의 그 토대가 은수자, 수도원 생활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거. 지금도 그래요. 성경으로 보면 마리아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은수 생활이야말로 기도 중에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그리스, 여기 세 개의 반도가 있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요. 터키,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있고, 이태리가 있는. 여기가 이제 아테네, 코린토, 이거 테살로니카고, 요 반도에, 여기 거면 여기가 이제 아토스 산인데, 아토스 성산. 반도 전체가 수도원이 다 있다고 그랬죠. 수도원. 여기는 콘스탄티노플이고,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지금의 이제 터키라고 보시면. 여기에 특히 아토스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다시 그려보면 이 반이, 여기는 다 이제 지중해에 둘러싸여 있고, 이 전부가 다 산이에요. 높은 산이 이렇게 측면에 보면 이렇게 돼. 이게 꼭대기가 있고. 이게 아토스라고 하는 산이거든요. 여성들은 못 가고 전부 남자만 간다고 그랬죠. 강아지도 남자게, 농담을, 모기도, 여성 모기는 못 들어가. 남자 모기만 있다. 이 측면으로 보면 높은 성산이 있고, 이렇게 산이 이게 아토스고, 주변에 전부 다 수도원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수도원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전부 수도원. 여기는 비자 받고 들어가는 데인데. 수도원은요, 세 가지 종류로 있어요. 대수도원, 중수도원, 혼자 사는 스킷이랑. 대수도원은 모나스트리. 중수도원은 뭐 컨벤트라고 하죠. 컨벤트. 혼자 사는 게 스킷이. 이가 다 그래. 대수도원이 주로 이제 바닷가 근처에 있고요. 중수도원은 요 정도 있고,
스키 혼자 사는 데는 완전 산속 깊이 혼자 박혀 있어요. 이 세 군데를 동방의 초기에 지금 살고 있는 동방교회 수도자들은요, 이 큰 수도원에 살다가 중수도원에 살다가 혼자도 살다가 다양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평생 거기만 사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혼자만 살게 되면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 도피라든가 무소유도 그 기준에 가기 중요하지만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큰 수도원에서 살아보고 중수도원에서 살아보고 혼자도 살아보고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 수도원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서방 카톨릭에서는 활동 아니면 그냥 깔멜 그 격자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깔멜 수도원의 수녀님들이 계시 너무 안쓰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참 훌륭한 분들이고 우리 성녀 소아데레사도 깔멜 수녀원의 성인이시죠.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는요, 한 곳에만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이런 수도적 경향은 초기 천년의 영향을 받았고 초기 천년의 경험으로 큰 데도 살다가 한 몇백 명씩 되는 수도원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한 50명 정도 중수도원에 살다가 혼자도 살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큰 성당도 있고 또 단체도 좀 생활하고 또 집에서 혼자 기도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오는 대성당에서의 미사, 단체에서 활동하는 그런 기도, 혼자 가는 개인 기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서로 유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수독주의를 알아볼게요. 아홉 번째 수독주의. 아홉 번째 수독주의. 이 수독주의를 좀 보겠는데요. 이 수독주의는 수도원주의의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수독주의와 신비주의의 결합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가치들인데요. 믿음이죠. 이 믿음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띄우고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수독주의의 기초 중에 하나가 수독주의와 신비주의의 결합인데, 결합에 있어서의 그 믿음인데, 이 믿음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랑 똑같은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도 참고로 하시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프락티스와 테오리아, 실천과 관상이라는 것이죠. 프락시스와 테오리아. 이것은 실행이고요. 이것은 바로 관상입니다. 말 그대로 실천이죠. 실천이고 관상. 관상은 뭐냐? 테오리아가 이제 히란 말인데, 테오는 하느님이에요. 테오스. 이것은 호라오. 이 관상의 의미인데, 관상은 뭐냐?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이란 말이 호라오는 본다는 동사거든요. 하느님을 보는 게 관상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실천은 관상애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실천이 관상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관상이 없는 실천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준다는 거죠. 우리 분도 성인도 오라에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자. 그렇게 얘기했지만 서방은 기도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동방교회는 일하는 것은 생활 정도 밥 해먹고 장작 패는 정도지 전부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하고 있죠. 우리 서방교회는 상당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같은 삶을 살잖아요. 이것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초기 천년, 특히 동방의 수독주의자들은 때론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고행을 합니다. 그들은 그 가치를 결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피의 순교를 대신하는 이러한 고행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으로 믿었고,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 하느님 이마고대, 하느님 모습을 닮은 그 모습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었고, 또 세상을 정화하는 것인 동시에 성령의 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건 다시 반복하지 않을게요. 이걸 다시 이제 돌려보시면서 제가 읽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0번째 마음의 영성입니다. 마음의 영성. 초기 천년 이 동방교회는요, 두 번째 천년 서방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교 서방교회가 두 번째 천년에 발전했던 서방교회가 이성주의라고 한다면 그렇게 비난해요. 비판. 싸움이 나니까. 그래서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는 이성주의라고 비판해요. 근데 반대로 또 서방교회는 동방교회는 너희들 감성주의야. 너무 감성에 빠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감성주의는 센티멘탈리즘, 그리고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는 레셔널리즘, 이성주의. 이것은 서로에 대한 오해는 아닐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활동적인 사람보다 관상적인 사람들이 신비의 현존 안에 자신들을 드러내고 들어가고 자신들이 들어가고 또 자신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다는 것이죠. 손으로 더듬듯 어렴풋하게 알 수 있던 신비를 신비의 현존 안에서 분명하게 인식한다는 것이죠. 관상이.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제대로 그러나 기도의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겠죠. 더욱이 활동적인 사람들의 관심사는 행동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은 행동의 완성이기 때문에 도덕성에 관한 책들이 상당히 흥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덕성을 연구하도록 독려합니다. 이게 우리 서방 가톨릭의 서방교회의 특징들이에요. 우리가 윤리서적들을 발달했고 필요해요. 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좋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많은 그런 도덕적 행동의 완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초기 천년에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동방교회는 지금도 산속에서 아니면 수도자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방교회 사람들은 마음의 상태, 카타스타시스, 마음의 상태와 그 영구적 성향의 탐구에 사로잡혀 있고 집중하고 있고 몰입한다는 것이죠. 그다음 11번째, 종말에 대해서 이제 곧 거의 다 마치는데요. 종말론은요, 종말론. 이것을 이제 보게 된다면 종말론. 네. 서방은 마르다, 동방은 마리아에 비유되죠. 수도자들의 동방교회 수동성도 있어요. 수동성. 그리고 사도직의 열정, 결여. 너희들은 왜 도대체 뭐 감상주의라고 한 것처럼 수동성과 사도직의 열정의 결여를 비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초기 천년의 교회를 담고 있는 동방교회는요, 관상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종말론과 뗄 수 없습니다. 종말을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금방 오니까 지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주 안에서 인간의 완성은 바로 하느님의 영광이자 꿰뚫는 통찰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맑은 눈으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의 비전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완성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관상의 목표인 것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보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종말론입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서방의 시선에서 동방을 비판할 필요가 없겠고요. 또 동방의 시선에서 서방을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환경이 달라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마르다,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게 뭡니까? 마르다는 좋은 몫이다 이거죠. 같이 가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동방 전례는, 초기 천년의 전례는 예식과 찬송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인간의 눈에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들은 걸출한 성화들로 장식한 교회에 들어와서 지상의 천국을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시즌 1 일천년기 신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1강부터 소개 강의부터 쭉 한번 또 반복해 들으시면은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또 익숙해지겠고요. 끝으로 저는 오늘 몇 달 전에 지금 터키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 그 전에 지역 이름인데 거기에 산타 소피아, 하기야 소피아, 성 소피아 성당이 있잖아요. 그 성당을 터키 정부는 모스크로 다시 바꾸겠다고 말을 했었어요. 얼마나 뭐 슬픈지 몰라요. 교황님도 슬프다고 표현해요. 저도 슬퍼요. 본래 초기 천년에 모든 신앙과 신학을 아우른 것이 하기야 소피아 성당 하나로 집대성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초기 천년의 보물이에요. 그런 보물들을 모스크로 한다는 것은 참 그 대통령의 어떤 식견이 좀 왜 그렇게 가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안에는 가정 안에 하기야 소피아, 성 소피아가 항상 있다는 것이죠.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이죠.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과 함께 여러분도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초기 천년의 그리스도교 이 신학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시간이 됐기를 바랐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즌2 곧 이어서 1강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두 번째 천년, 우리 그리스도교 서방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서방교회 두 번째 천년의 신학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응원과 여러분들의 지지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